말씀은 바벨론을 살리는 다니엘. 사실은 다니엘이 살렸지만 다시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살리는 하나님. 또 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다니엘 바벨론을 살리는 다니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거는 뭐냐면은 자신이 물질 가지고 자기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한다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데 부자들 만나보면요 다른 고민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뭐 하냐면 부러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제일 힘들게 생각하고 위 상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서 상사가 돼 보면은 알지요. 뭐냐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알죠. 마치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뭐가 생각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마음대로 돈 쓰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어른이 돼 보면은 대학생보다 돈 안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대학생이라 그래요. 얻었으니까. 자기가 벌면은 그렇게 자유롭게 못 쓰지요. 보면은. 근데 마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맨날 자기가 사 먹고 뭐 사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보이지요. 왜 그러냐? 자기를 자꾸 뭐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라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오늘 이 강대국인 이 바벨론 나라는 강대국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도 많다고요.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것도 이 당시에는 세계의 왕이라고요. 세계의 왕. 세계의 왕이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왕에게도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다른 걱정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들이 자기가 강대국이고 왕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 제일 이들이 고민하는 거는 이거라고요, 이래. 목사님 나는 물질이 없는데. 아니, 내가 미래에 벌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여기 있다. 아니, 내가 이 직장 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내 사업이 열린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거 힘들어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회사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사업이라는 것도 뭐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이들도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른 되면 마음대로 하냐? 어른 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뭐냐면 다 특징들이 보면은 이거라니까요.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 있으면은 염려할 게 없고 기다리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왕도 절대로 자기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은 자기는 대왕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 거기에 대한 자기도 확신이 없어서 근심 걱정하다가 오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굉장히 불안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말은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느껴지고 남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절대로 응답 못 받고 인도 못 받아요. 다니엘이 나만 힘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만 편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포로로 여기 오게 하시고 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왕궁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뭐냐면 여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놓은 거라. 그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애들도 마찬가지야.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사장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곳에서 지금 내게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이 윗사람이 돼야 그때도 인도받고 어른이 돼서 인도받고 그리고 물질이 많이 있어도 인도받는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부터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부터 돼야 된다고요. 그 하나 여러분 뭐 저거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책 같은 것도 보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생각을 하라고. 맨날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피해의식 가지고 있고 남 탓하고 시대 탓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 어떻게 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가서 배워라. 성공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라.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을 보고 참고해라.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부터. 그 비밀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 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자. 그러면은 증인의 응답을 받죠. 아니 이 복음도 이해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누려지지 않는데 증인부터 되려고 그래. 물질 증인, 성공 증인, 뭐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되겠냐고요? 안 되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라 하냐. 오직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이거를 다니엘은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도 이 비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돼도 괜찮아. 요셉은 이거를 가지고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 우리는 왕궁에 있어야 될 거 같고 다윗 같은 거 뭐라 그래? 양을 칠 때도 괜찮고 쫓겨다닐 때도 괜찮고 군인할 때도 괜찮고 왕을 할 때도 괜찮았잖아요. 왜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증인된 거라.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잘 기억하면서 뭐하냐?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절호의 기회라. 그래서 첫째로 이 강대국의 문제, 이 느부갓네살의 고민, 이 고민. 뭐 정확히 고민은 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봤을 때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야. 이 시대적인 왕도 열국을 통일한 왕도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졌는데 미래는 보장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아니까 걱정이죠. 그러니까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뽑아온 똑똑한 애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가지고 인재를 등용해라. 인재를 등용해라. 왜요? 이게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이나 누구를 찾냐? 인재를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는 복음을 이해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자기의 기능의 비밀을 누리는 이 인재고 세상의 인재는 일을 잘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유익을 주는 그거라. 그걸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민과 고통 그리고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잠. 오히려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잘 잘 수 있다니까요. 근데 유지할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이런 사람이 더 잠을 못 자요. 더 머리가 복잡하다니까요.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복잡해요. 머리가. 그거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뭐 힘드냐? 위에서 밑에 쳐올라오지 위에서는 내보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왕인데도 자기를 내보낼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알잖아요.
자기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자기도 정복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을 뭐냐면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서 정복을 했는데 원한이 원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가면서 올라간 자리인데, 또 그 사람들 원수들이 자기를 항상 노리는 걸 자기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을 쉽게 잘 수 있지 않아. 발 뻗고. 근데 여러분도 참된 분은 발 뻗고 자게 돼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확신이 든다고요. 근데 막 내가 어거지로 막 애써 힘써서 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초조하다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잘 만큼 번민했다. 그만큼 뭐냐면은 힘들었던 거죠.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 왕 앞에 선지라. 아니 무슨 왕이 자기가 다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뭐냐면 책사들을 뒀냐고요. 지혜자들을, 그리고 막 점술가들을, 그리고 막 점 보는 사람들, 이게 많이 뒀겠어요. 뭐 하나 하려면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초조한 거예요. 하늘의 뜻을 찾아야지. 불신자들도 하늘의 뜻을 찾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점쟁이들이나 술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그거를 항상 옆에 포진해 놨다니까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도 그 소수도 이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유지하는 거나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해를. 이 말하면 이 말해야 되고 저 말하면 저 고민된다 그러죠. 힘들다 그러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어렵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왕과 권세자들도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은 이 오늘 느부갓네살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세상,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 이게 술사들은 다 자기가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을 다 불러와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요. 우리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뭐라 그러지요? 짜증을 내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 말씀 듣고 가잖아요. 아, 왕의 신하라면 얼마나 권력이 있어. 그 권력 있어도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 내가 해결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되게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다. 그거 참고해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이게 재밌는 거. 이제 결혼하는 5가지, 이혼하는 5가지, 이혼 전문 변호사.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얘기하는 게 김작가 TV 거기서 이제 얘기하더라. 5가지 이혼 이유. 첫째 외도, 두 번째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폭력, 세 번째 자녀 문제, 그리고 이 네 번째 뭐더라 경제, 그리고 5번째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5번째는 뭐 하여튼 이게 쭉 있는데 수익개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한테 제일 상처돼. 폭력. 뭐냐면은 이 살인하지 마라. 폭력은 사실은 살인이라고 이게. 죽이고 싶은 거,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마라. 스스로 분쟁하는 개인과 가정은 다 멸망한다. 그 이혼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래도 반드시 이혼해야 될 게 뭐냐.
폭력은 반드시 오는. 그거는 정말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법에 가서 이게 그 교육받는 게 있나 봐요. 감옥에 넣긴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초장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자녀 문제. 다 나오잖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들 이렇게 싸우고 막 외도하고 그런데 애들이 그거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맨날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네 아빠는 나쁜 놈이고 네 엄마는 나쁜 놈이고 그거 계속 집어넣는데 애 보고 야 너 앞으로 망해라 20, 40 망해라. 제일 사랑하는 아빠 엄마 관계가 제일 잘못되게 왜곡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망할 수 없잖아요. 막. 아유 나 그거 들으면서 그랬다니까 나도 전문 변호사 될 수 있겠다. 나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들. 근데 나한테는 안 오니까 얘기 안 하는데 뭐 얘기하는 게 보면은 뻔한 부분이죠.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잘 나와 있다고요. 이 인간의 문제는 그거 자기가 알아도 잘 안 돼. 자꾸 음란하고 싶은 생각이 그거 뭐냐면 반드시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의 애착 관계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리고 폭력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봐서 그래. 말도 폭력적인 집들이 있어요. 축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그거 어렸을 때 다 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부부 사랑이고 자녀 사랑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화가 났는지 초조했는지 그 뭐 사람을 죽이라 그러는 거는요 막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독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있으면은 이거라도 죽여가지고 내가 속이라도 시원해야겠다 이 말인데 죽인다고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이렇게 진노를 했겠어요. 그만큼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성공된 사람처럼 보이고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즘에 서울에 막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대기 전문인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노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서울에 살고 싶은데 못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못 사고. 이거 노동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노동력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내려갈 땐 내려가요. 또 상황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지금만 생각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 분노가 생긴다니까. 하나님 시간표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또 기회가 오는데 불신자는 그건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이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니 아니 다니엘이 뭘 잘못했냐고.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도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뭐 잘해서 죽나 안 해서 죽나 그게 아니라 인생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인생인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원죄라 그래. 원죄. 오늘 다니엘은 기껏 그때 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죽어도 됐는데 오늘 이 죽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기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죽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항상 여기 두 개 같이 봐야 돼. 막 죽는다고만 봐. 어떤 사람은 또 잘 된다고만 봐.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잘 되나 안 되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또 다니엘 친구들 기도의 사람들. 그 위기에서 기도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와요. 위기를 못 느끼는 것도 굉장히 위기예요. 위기라 생각만 하는 것도 위기지만 나는 위기가 아닌데 위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못 읽는 거예요. 보면은 지나고 보면 그때 위기였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사람이 참 여기 밀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기도로 인도받는 다니엘과 기도 동역자들. 이 다니엘과 기도의 사람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거는 자기를 보면 알아. 내 주변에 같이 기도할 사람이 많은지, 같이 욕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면은 금방 나오죠. 금방 나와. 내 주변에 같이 험담하는 사람이 많냐?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냐? 그게 나라니까요. 우리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내가 누구랑 친하냐?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친하다. 내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야. 자꾸 원망한다고.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 왕에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얘기할 명철한 말일까? 어떻게 얘기했길래 슬기로운 말일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오늘 이 아리옥이 이 상황을 다니엘에게 설명할 만큼 명철없고 슬기로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막 과정이나 이런 걸 다 설명해주고 싶어.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이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그리고 아리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왜 당황하고 왜 저거 하냐면요. 거의 기도하다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거의 즉흥적으로 상황에 쫓겨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돈 쓸 일이 생겼어. 그럼 자녀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좀 달라 그러면은 내가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 자녀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뭐에 쓰려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리고 얘가 지금 쓸 시간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돈을 써야 되니까 돈 좀 달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화딱지 나지. 화딱지. 아니 오늘 이 다니엘이 봤을 때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지만 갑자기 일이 난 것도 있지만 다니엘이 왕과 이 아리오과 지금 이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시간표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항상 당황하면서 뭘 일을 처리하는 거 말고 미리 기도하고 있어야 돼. 뻔한 거잖아요. 이제 겨울이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이 방학이 된다. 그러면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 방학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되냐? 아니 그런 거 뭐 기도하다 보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자료도 나오고 뭐하고 뭐 의미 있게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냐? 학년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있으면은 명철하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안 나와.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 이 다리오와의 관계가 아리오과 관계가 괜찮았구나. 또 왕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거는 오늘 이 다니엘은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다니엘은 미리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정확히 몰라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여유가 있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으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다니엘이 들어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시간을 주시면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고 이걸 알려줄 수 있냐고요. 우리에게. 이 꿈을 우리에게 시간을 뭐 500일 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사실상. 근데 이 다니엘은 확실하게 시간만 좀 주시면은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뭘 해야 돼.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 애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할까 말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안 돼. 이거나가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좀 기억나는 게 선교대회에 있는데 선교사 친구가 왔어.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교사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앉았으니까 기도 제목 좀 내봐라. 그러니까 걔가 뭐라냐. 그때는 그 중직자들이 선교 현장인데도 중직자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제는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경제는 괜찮고 기도나 해주라고 하더라고. 그 얘기 듣고 옆에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기도나 해주라고? 야, 기도나냐? 이게 뭐냐면은 아니 선교 현장이면 그 선교 현장에 동네 막이 다 달려들 텐데 기도나 해주라 이 말이 되냐고요. 기도 좀 해주라고 꼭 해주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기도나 해주라. 왜냐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남의 교회는 다 뺏어와 시작하는데 뭐 괜찮지. 경제가 되는 것 같지. 나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왔던 사람 다시 다 간다. 하지 마. 너 벌써 그 사람 의지하는 건데 하지 마. 목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지. 사람 의지하고 나면 반드시 독박 쓴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보다 그랬고. 왜?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한다는 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 도망갔지. 돈 없는 사람은 남아있었다니까요. 그게 제자지 뭐. 그게 뭐냐면은 이게 시간을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얼마나 이 다니엘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친구들과 기도하면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왕을 살릴 수 있는 오늘 여기와 관계된 이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응답 받는다는 확신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응답.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여기 자녀 유학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저놈이 나가서 동거하는 거 아니야? 올 때 애 하나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저놈이 가가지고 또 마약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저놈이 뭐 어디 중독에 뭐 이 대마초 중독에 빠져서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해서 그런 아들을 내보내면 안 되지. 그런 딸을 내보내면은 그 영혼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인도 받겠지. 막 인터넷 뭐가 올라. 그 애들 그 아빠가 혼자 이제 딸을 키우나 봐요. 이 아빠가 뭐라냐면은 이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딸은 내 인생이 전부라는 거야. 근데 그 딸 가방에 뭐가 나왔어. 뭐라 하면 이제 알잖아요. 엄마들은. 뭐가 나왔어. 이게 뭐 이렇게 있어. 뭐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왔어. 그거 나와가지고 이 아빠가 고민이 돼서 어디 상담할 때는 없고 그 인터넷에 고등학생인데 인터넷에 그걸 올린 거예요. 우리 딸 가방에서 이거 나왔는데 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마 다 걱정 말라고 뭐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 아니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간다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뭘 해도 돼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 다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불안하고 초조한 게 아니라 아 문이 열렸나 보다 하나님 저렇게 문을 여시네 이렇게 느껴져야지. 아유 이 새끼도 어디서 또 누구한테 뭔 말을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디 가냐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오늘 이 다니엘은 아버지가 알려주신다는데 뭐 조금만 기다려라. 며칠 더 살려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한 답을 주실 거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보면 아니,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보면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같이 기도 못해도 다니엘 같이 이렇게 큰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어줘야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일을 요 일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거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2년 지났으니까 뭐 거의 말단일 건 아니에요. 거의 보면은 이제 지혜자는 그거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 많은 사람들만 아는 거지. 밑에는 모르고 죽는 경우예요. 친구들은 모르고 죽을 판이야. 근데 이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자 그러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다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냐? 다른 술객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5절에 아니 다섯 번째로 보니까 18절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죽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니라. 기도하도록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했다 해서 응답 오는 거 아니라 자꾸 사람들 착각을 해요.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끼어들어가고 싶어해.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틀어나가신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이 세상이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갈등이 있고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남편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 그거를 체험해야 돼. 직장 가서도 뭐냐면은 위에 사람은 하나님도 다 해 그냥.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회사를 싹 바꿔주셔. 이거를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다니까. 갈등할 필요도 없어. 왜?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 때문에 대통령을 세우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복된 사람을 세울 거라.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동네가 자꾸 발전하는 것 같아. 맨날 개발한다고, 재개발한다고 난리야. 막. 내가 다니던 신호초등학교 위에 다 뜯었어. 또 밑에 또 뜯는다고 막 그러더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복을 받네. 우리가 기도하니까. 지역 보고만 기도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왕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나도 말해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상식인 거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15나라 문을 못 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생각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못할 일을 어떻게 열어주냐고요. 사람들 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해먹으려고 그래. 그걸 도둑놈이라 그래. 도둑놈이라. 그잖아요. 기도할 때도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100점 맞게 해달라고. 100점 맞으면 안 되지.
그러면 교회는 다 사기꾼들만 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100점 맞으니까. 하나님, 자녀를 왜 기도하면 자녀들이 반을 쓴다. 자녀들과 기도를 많이 하면 자녀 쓰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아니, 상식 아니에요. 보면은 그게. 아니, 불신자들은 얼마나 애들 교육하는데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책을 많이 읽고 막 교수님 찾아가고 막 상담 찾아가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 그리고는 기도도 안 하고. 아니, 할 건 해야 된다니까요. 할 거는. 오늘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꿍꿍고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할 공부 다 했어. 여기서 1등 났다니까요. 1등. 1등 나고 또 인간의 1등 나도 해결 못하는 문제라는 게 이거는. 그거를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듣고 싶은 거 들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역사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기 엄마들한테도 거기 애들과 자꾸 같이 있으세요. 애들 마음 허해져가지고 외로우면은 청소년 때 딱 문제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그 엄마 아빠 없이 막 친구들과 막 돌아다니고 그래. 외로워가지고. 이거 외로운 거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해. 그래서 같이 독서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렇게 항상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름 짓는 거에 기뻐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아담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언제 틈을 타고 들어가냐면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나 혼자다.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 사단이 쑥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 하시, 날 사랑하시지.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단이 못 들어가요. 못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 지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알리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과 이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 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다르게 얘기하면은 시대의 변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탔을 뿐이라고요. 근데 또 시대가 또 바뀌잖아요, 보면은. 은밀한 거 하나님의 궤. 침상에서 누워서 꿈꾼 것까지 알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 잘 알잖아요. 금은 머리 이 팔과 이거는 은. 그래서 금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바사, 메대 둘로 갈려지잖아요. 그 다음 또 나라는 뭐냐면 녹과 같은 나라요. 근데 이게 돌멩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이 다 깨지는데 여러 나라를 다 있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눈치는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 나라가 멸망당할 건 아는 거죠. 부서지고 막 멸망당하는 꿈이니까 돌이 날아와서 자기가 만든 어떻게 보면 큰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미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 참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가며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진짜 왕은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왕이지만 정말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왕의 직책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왕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해석하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해버렸다니까요. 신하에게 절을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하나님께. 이런 의미라고.
진짜 실제로 절을 했잖아요. 보면은 절을 해요. 다 절하고 막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 포로가 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포로라 생각하는 거예요. 포로라.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자꾸 뭐냐면은 우리는 노예 같은 포로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기를 영적인 왕으로 왔어요. 이 현장을 다스릴 왕으로 왔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왜 절을 해, 다니엘에게. 이 얘기하잖아요. 뭐냐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나는 니보다 자리밖에 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주고 반지를 빼앗주고 왕이 추천하잖아요. 총리로. 그리고 다 니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빼고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이 다니엘을 뭐냐면은 이 절을 하고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자들 입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후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업이다. 이 말이 나와야 돼.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제게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해. 그놈이. 무슨 말이냐면 군대 있을 때 이게 전기를 고치고 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엉성하게 하는 거야. 내가 봐도.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지. 내가 병장이고 걔는 2병인가 그랬어. 1병인가 그랬으니까. 계급은 내가 1년 더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걔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전도사 같지 않다는 거야. 그 내가 짜증나더라니까. 야, 전도사고 말고 가네. 전기하는 애면은 전기를 제대로 해라. 어?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또 마음이 참 그래. 이게 뭐 그러냐면은 그렇게까지 열 안 내도 되긴 한데 더 은혜롭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뚜껑이 너무 열린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아니 불나게 생겼다니까요. 전기 해놨는데. 아니 교회 불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 뭐냐면 군중병 같지 않대 나보고. 전도사님 같지 않대.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전도사님은 불나도 되냐? 그게 막 해도 되냐? 얘 듣는데 그때는 내가 그때 별로 믿음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도 좀 그거 하긴 하더라고요. 얘도 불신자인데 불교 신자가 그랬는데 그래도 얘가 나를 생각할 때 평생 생각날 텐데 군대는 못 있거든요. 군종병 생각하면은 참 은혜로웠지 생각하기 좋은데 군종병이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딜레마긴 해. 좀 내가 더 훈련받고 어떻게 보면 성숙해서 갔으면은 그 상황을 더 은혜롭게 넘길 수 있었을 텐데 24살 때니까 23살 때니까 얼마나 또 이게 혈기왕성할 때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왕이 직접 뭐 하냐면은 복음을 왕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네. 다니엘에게 절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 모든 신의 신이 아니죠. 신은 하나도 없죠. 유일한 신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수준이 모든 신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리고는 또 뭐냐면 모든 왕의 주제시여. 모든 왕의 주제래. 왕의 주제. 자기는 사실은 열왕의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당신은 나의 왕이라 이 말이죠. 보면은 다윗도 그렇잖아요. 나의 왕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 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불신자가 얘기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는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남편이고 아이들일수록 믿음의 증거를 보기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죠. 그래서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 귀한 이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대. 바뀌었어. 저기 맨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왕위에 있는 거예요. 왕위처럼 막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지혜자 중에 가장 어른이 됐다니까. 어른이 돼서 그러면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올바른 정책, 올바른 결정. 예수 믿는 판검사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의사는 바른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축가는 건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튼튼한 집을, 안전한 집을, 속이지 않고, 철근 5개 썼으면서, 10개 썼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사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누가 하냐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친구들은 이제 지방의 주요 도시에 가서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굉장히 믿음의 힘을 준다. 하나님 믿는,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정책을 써서 뭐 말 안 해도 돼. 뭐 굳이 성경이 많이 쓸 필요도 없어.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써놓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두리뭉실하게 써놓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는 상황마다, 가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써놔도 돼. 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다 아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딱 맞게 인도 받으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 어떻게 보면 성교가 구체적인 것도 좋지만 구체적이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광고 안 한다니까요. 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오게 돼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도 홍보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 뭐냐면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면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은 다르게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2의 제3의 다니엘로 제2의 제3의 다니엘 우리 후대를 부르셨다. 여러분은 이렇게 바벨론 살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정에 나타나고 일에 후대 삶에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